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와 동시대 인물로서 16세기 청교도 신학에 대해서 가장 정통하고 권위 있는 신학자 둘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제임스 패커 박사님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981년에 세상을 떠나셨고요. 또 한 분인 제임스 패커 박사님은 지난 2020년 7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패커 박사님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Knowing God, 우리 한국말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번역된 그 책 속에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챕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신적 존재지만 무시된 분, 다시 말하면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시지만 무시된 분 하는 소제목 아래에 패커 박사님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그처럼 관심이 많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다. 성도들은 성육신이나 속죄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현재 무엇이 달라졌을지 안다. 즉 그렇게 되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안다. 그들에게는 구세주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무엇이 달라질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그럴 경우 정말 성도나 교회가 어떤 식으로 고통을 받게 될지 정말 알지 못하고 있다. 분명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신 대행자의 사역을 이런 식으로 소홀히 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 아닌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모르고 있고 익숙치 않은 분이 있다면 아마도 성령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들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분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더더욱이 오순절에 오실 그 성령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거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오순절에 오실 그 성령에 대해서 처음으로 자세하게 듣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도 성령에 대해서 잠시 말씀하신 적이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시고 그들을 떠나가시기 전에 하신 소위 이 다락방 설교에서 예수님은 아주 자세하게 본격적으로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오순절에 오실 성령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본문을 보면 첫째는 성령은 예수님을 이어서 오시는 보혜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성령은 주님을 이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이어서 오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께 가시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다른이라는 형용사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종류가 다른 하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하면 different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와 복숭아는 서로 다르다. 그렇게 말할 때 다르다는 것은 종류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이라는 의미를 가진 또 하나의 형용사는 같은 종류이지만 다른 개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another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하나를 다 먹고 또 다른 사과를 먹기 시작할 때 그 다른은 종류가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같은 종류의 사과이지만 처음에 이어지는 또 다른 사과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할 텐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은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께로 붙어온 첫 보혜사였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구하면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오순절에 오실 성령 하나님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보혜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대언자, 변호자, 위로자 하는 굉장히 복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아마 우리 한글 성경에 보혜사, 즉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하는 의미로 번역된 것은 굉장히 잘 번역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 의미는 재판정에서 내 옆에 서서 내 사건을 변호해 주고 도와주는 대언자, 변호자 하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자동차 사고가 있었는데 5만 불짜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우리 차를 들이받은 러시아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 우리가 피고가 돼서 법정에 서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법정에서 피고가 되어서 재판을 받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안정이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선임해준 우리 쪽 변호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대답하고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 아무 염려할 것 없다. 마음 놓아라. 릴렉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정말 재판 당일이 되었는데 우리 부부는 일어서서 판사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고 우리 측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 와서 상대방이 거짓으로 만든 사고 피해에 대한 여러 서류들, 허위로 작성한 의료 치료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죄 판결로 재판이 매듭지어졌습니다. 아마도 제 손으로 그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하고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저 자신을 변호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측 변호사가 나를 대신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주고 잘 진행해 주어서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나의 대언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야말로 나의 변호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성부 하나님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실 텐데 그분이 바로 오순절에 오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에 오신 성령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첫 번째 사실은 그분은 예수님을 이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구원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오신 또 다른 보혜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축복들을 가지고 오셔서 실제로 그것을 우리에게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구원을 얻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그들을 떠나가시고 그분의 몸이 이 땅에 계시지 않으면 그들은 혼자 남게 되고 혼자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내가 떠나면 아버지께로 가서 나를 대신하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분이 오시면 내가 지상에서 너희와 하던 그 일을 너희가 계속해 갈 뿐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98년에 워싱턴주의 시애틀에서 시작된 교회 개척 사역이 있는데 그 이름이 Acts 29 Network라는 사역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사도행전 29장 네트워크 하는 뜻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70여 나라에서 80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들의 사역을 사도행전 29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오순절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든 사역은 우리가 혼자서 외롭게 하고 있는 사역들이 아니라 오순절 사건 이후로 예수님 자신이 성령을 통해서 주도하고 계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일꾼이고 청지기일 뿐 주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교회를 시작하시고 그분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 교회에 필요한 모든 자원과 능력을 공급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또한 이 성령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분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고 말씀하시고 17절 마지막에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거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두가 다 구약의 옛 언약과는 현저하게 다른 새 언약 속에서 성도가 누리는 보혜사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성도들 안에 내재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할 때 외부로부터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삼손 같은 경우에 낙이 특배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정도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이 밖에서부터 삼손에게 일시적으로 임해서 역사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이고 외부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필요할 때 위로부터 성령이 순간적으로 잠시 임한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은 잠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면서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11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고요.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나 또 다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은 위로부터 그들에게 내려오는 것이었고 간헐적인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말씀을 주시고는 성령이 거두어졌다가 또다시 임하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형태로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울 왕의 불순종에 대한 큐티를 하고 있지만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이 죄로 인해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지만 약 2년 후에 사울이 왕으로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악신이 그에게 임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광경을 옆에서 수금을 타면서 자세하게 지켜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어서 범죄했을 때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세바와의 범죄 후에 다윗의 회개를 적고 있는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옛 언약 시대에는 성령이 필요에 따라서 외부로부터 잠시 임했다가 그 피로나 사역이 끝나면 다시 떠나가시는 성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보혜사 성령은 우리 성도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마지막 구원을 얻을 때까지 우리의 걸음걸음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을 치셔서까지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필요한 모든 영적인 자원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약 시대의 성령의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축복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6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내재하시는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 가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페크 박사님이 오늘날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고 너무나 관심이 없다고 한탄한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떠나지 않고 영속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고 너무나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지만 사무엘은 처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심령 속에 성령이 내재하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인격 속에 거하고 계시고 우리 인격과 하나 되어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는데 내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격을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존 오토버그 목사님의 책에 보면 어느 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이 든 자기 어린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그 자는 모습을 내려다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없이 사랑스럽고 소중한 그 아들의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 보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내려다 보는 것처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도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겠지?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너무나 확실하게, 그래, 내가 너를 지금 그렇게 사랑으로 지켜보고 있단다 하는 음성이 마음에 들리는 듯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이 너무나 확실하게 느껴지더라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 묻고자 하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내 마음에서 우연히 생겨난 내 자신의 생각이냐, 아니면 사단이 내 마음에 넣어준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이냐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생각이 사단에게서 왔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육신적이고 죄악된 내 자신에게서 우연히 생겨난 생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 곧 너의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강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해주셨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셨다 하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오순절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그 무엇보다도 진리의 영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예수님을 대신하는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는 목적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이라는 의미는 불신자들은 하는 의미고, 또 다른 말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미혹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분을 보기도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을 알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뿐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보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마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조차 할 수 없는 삼중의 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도 없는 철저한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세상의 실체이고 궁극적인 현실인지 진리를 분간할 수 없는 어둠과 영적 무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참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전해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참 진리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영적인 현실이 그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영적인 현실이 바로 세상의 실체이고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심지어는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입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보았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일로부터 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 외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은 그분의 말씀이 바로 진리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만물의 실체라는 것을 그분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 세상과 삶의 실체인지 그 궁극적인 현실을 여러 말씀과 기적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오순절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그 진리의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실제로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죽어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과 그분이 계시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하시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별로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개혁주의 교회만큼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을 많이 언급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이고 그 사역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은 그 무엇보다도 진리의 영이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며 내재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헌신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와 같이 서고 있는 전광판으로 된 우리 교회 사인판 중에 첫 번째 화면이 삶이 있는 교회, 참된 교회라는 화면입니다. 삶이 있는 교회.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목표일 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이렇게 사단의 미혹으로 온 세상이 기만당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나머지 일은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내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시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 가실 뿐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일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감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항상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